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룩을 향한 험난한 여정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별로 그렇게 익숙하거나 또 우리의 설교를 들을 때 어떤 기대감 또 흥미, 우리의 신앙적인 어떤 욕구를 자극하는 그런 말씀의 제목은 아니죠. 좀 우리의 삶과 동떨어진 말씀처럼 여겨지기도 하는 그런 제목입니다.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신앙의 방향, 신앙의 목표, 목적 한 세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첫째는 자녀의 성공입니다. 두 번째는 가정의 행복이고, 세 번째가 신앙의 전수. 첫 번째, 자녀가 잘 됐으면 좋겠죠. 자녀가 성공하기를 바라고, 또 두 번째,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날마다 구하는 것이 가정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세 번째, 믿지 않는 아이들을 보면서 저들에게 내가 가진 부모의 신앙, 이 믿음의 신앙이 좀 유산이 물려졌으면, 전수됐으면 좋겠다. 이 세 가지를 전부는 아니겠으나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꿈꾸며 목적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설교를 들을 때 세 가지 기준의 어떤 흡족한 설교가 내 귀에 들려지면 그날은 엄청 은혜를 받은 날인 거죠. 자녀가 잘 될 수 있도록 자녀의 성공을 축복하는 설교라든지, 또 가정의 행복을 내가 구하고 있는데 거기에 알맞은 설교, 위로의 설교, 힘을 주는 설교라든지, 또 신앙의 전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니까 내가 가진 꿈, 내가 가진 목표, 내가 가진 목적을 옆에서 독려하는, 촉진하는 설교를 듣게 되면 그날은 오늘 참 은혜 많이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 이제 대부분, 오늘 여기 계신 분, 또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분들도 사실 그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죠. 세 가지 정도, 그 정도 어떤 신앙의 방향, 목적을 두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오죠. 제가 여러분을 좀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저도 그럴 때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분들에게 오늘 말씀의 제목, 거룩, 좀 동떨어져 있죠. 또 험난한 여정. 세상에서도 힘들게 왔는데 또 무슨 또 험난한 여정을 또 걸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데 성경에서는 결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가 걸어가야 할 삶의 길, 삶의 방향은 자녀의 성공이라든지 가정의 행복, 신앙의 전수를, 그것이 이야기의 전부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을 때, 지금 우리가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교회에서 구하고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도구를 이용해서 그것을 이루도록 우리를 초청해 주신 것이 아니죠. 불교에서도 매월 초하루에 월상 예배처럼 초하루 무슨 집회를 갖죠. 우리처럼 자식을 위해서 불교에서도 기도하죠. 철야기도 하듯이, 현수막에 보니까 철야기도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불교에서도. 저는 교회인 줄 알고 봤는데 절이었어요. 똑같더라고요. 철야 이렇게 쓰더라고요. 여름 성경학교 대신에 아는 것처럼 여름학교 또는 여름 불경학교도 하게 되고, 자식이 아프면은 기도하죠. 우리처럼 같이 거기도 기도하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거기는 또 예불을 드리고, 사실 차이가 없죠. 그러니까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창조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의 쓰임새대로 쓰임받고 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죠. 보편적인 삶은 하나님이 형상 창조, 흙 창조, 많이 말씀 제가 거듭 드렸죠. 하나님이 형상으로 창조받은 우리들이기 때문에 창세기 1장에 우리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예요. 그리고 2장에 보시면 흙으로 창조되었는데 약한 존재이면서도 서로 돕는 그런 존재여야 돼요. 서로가 서로를 돕는, 억누르고 짓밟는 게 아니라 타인을 도우며 살아가는, 사람을 도우며 살아가는, 이것이 인간에게 주신 두 번째 창조의 목적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사람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어떤 율법을 지키는 것이 제대로 율법을 지키는 것이고, 그 많은 613개의 계명 중에 어떤 계명이 가장 위대한 계명입니까? 으뜸되는 계명입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두 번째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렇게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사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목적하시는 그런 삶이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하나님과 이웃과의 바른 관계를 이야기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면서 시내산에서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보시면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켜서 너희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가 제사장 나라, 세 번째가 거룩한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고, 거룩한 백성, 일반 세상 백성과 일반 세상 사람들과 다른 거룩한 백성. 그래서 거룩한은 구별되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항상. 그래서 구별된 백성, 일반 하나님 없는 사람과 다르게 살아가는, 하나님 없는 사람은 출애굽의 애굽의 왕처럼 짓밟고 학대하고 사람의 생명을 빼앗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생명을 보살펴 주시고 먹여주시고 살려주시는 그런 분이셨잖아요. 약한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셨고, 그러니까 출애굽기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 창조, 흙 창조의 조금 확대 버전인 너희는 하나님의 소유된 것임을 알아라. 너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나라, 그리고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은 일반 하나님 없는 사람과 구별되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들의 삶과 다른 삶, 그들이 살아가는 라이프 스타일과 전혀 다른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그들의 삶을 규정해 주신 거죠. 이것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를 향한 사실 말씀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으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거죠. 신약에서는 좀 더 이것을 아주 단순하게 신약에서는 정리할 수 있는데, 하나님 형상 창조, 흙 창조를 정확하게 살아내신 분이 계시죠.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시죠. 하나님의 소유된 그런 삶으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의 삶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셔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형상 창조, 흙 창조, 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주셨던 말씀처럼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신약에 와서는 아주 간단하게 그냥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의 그 분량에까지 이르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표고 방향인 것이죠. 그것이 제대로 사는 겁니다. 제대로. 나를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 내가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사람들을 굽어 살피며, 예수님 사람들을 굉장히 불쌍히 여겨주셨잖아요. 다른 사람을 도우려고 애쓰고, 예수님 자신이 안식일을 범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편견, 사람들의 비난을 감수하고서라도 병자들을 고쳐주셨던 그런 예수님이거든요. 다른 사람을 돕는 신적인 국류를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건,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인 것이죠. 그런데 여전히 사실 우리들은 그런 것이, 이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 성경 전체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을 텐데도, 그런데 그런 설교를 듣고 설교를 하고 이런 예배 시간에 참여하고 성경을 손에 들고 기독교와 관련된, 예수님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자녀의 성공, 가정의 행복, 신앙의 전수, 여기에 사실 우리가 머물러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이제 보내시면서 가나안 땅에서 정말 그렇게 살기를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기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인식하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살도록 지금 이 광야에서 훈련하는 과정이 레위기인 것이죠. 그래서 1장부터 우리가 살펴봤지만 7장까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지 보여주잖아요. 그리고 다음 주 11장부터는 세상 속에 나아가서 어떤 음식을 취하고 어떤 음식을 또 멀리할 것인지, 일반 사람과 다른 삶은 어떤 것인지, 그러니까 거룩한 백성의 삶을 연습하는 것이 레위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그냥 세상에 매몰되어 있는, 자녀 성공, 가정 행복, 신앙 전수에 매몰되어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꿈을 알려주는 책이 레위기인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는 책이 바로 레위기인 것이죠. 그래서 거룩을 연습하는 훈련이 레위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레위기를 통해서 거룩을 연습하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게 주제 말씀이라고 레위기 첫 번째 말씀 드렸는데, 이 책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삶에서 세상과 다른 백성, 세상과 다른 거룩한 구별된 백성의 삶을 공부했던 책이 레위기. 그래서 5살이 되면 율법을 배우고 암송할 때 가장 먼저 배우는 책이 레위기라고 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66권 책 중에, 그러니까 구약을 따지면 39권, 모세오경을 따지면 5권의 책 중에 가장 중요한 책을 레위기로 알고 공부하고 암송하면서 익혀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을 훈련해 가는 것.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훈련이 레위기인데, 그래서 성막도 만들고 제사장도 세웠죠. 그리고 지루하게 제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해 주셨죠. 이렇게 드려야 되고, 무엇을 멀리해야 되고, 어떤 것을 넣어야 되고 빼야 되고. 그랬던 제사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기뻐했는지, 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셨구나. 근데 오늘 엄청난 사건이 발생합니다. 큰 반전이 일어나는데, 아론의 아들 4명 중에 2명이 죽는,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죽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거룩을 향한 훈련을 하는 중에 거룩한 제사장 2명이 이제 죽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한 불을 가지고 향로에 불을 붙여서, 그러니까 분향을 했다고 해서 이제 죽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또 뭐 주보 같은데 참고해 보시면, 번제단에서 불을 붙여서 그 불을 이용해서 향로에 불을 이걸 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불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가 생각해서 편한 대로 자기 뜻대로 그냥 불을 담아서 제단에 올렸다가 이제 죽게 되죠. 3절 같은 데 보시면 이런 말씀 있죠.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는 제사장이자 나는 제사장을 통해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으니. 아론이 잠잠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거룩함을 나타내려고 했는데, 거룩함을 나타내는 그 통로였던 제사장이 그만 실패하고 말죠.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게 될 때 그래서 죽게 된 것이다 할 말이 없죠. 가장 슬펐을 사람이 누구냐? 아론이죠. 사랑하는 2 아들이 한 공간에 있다가 죽었습니다. 말로 할 수 없는 슬픔이죠. 후회도 됐을 거예요. 내가 아이들을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 말씀하신 번제단에서 가져온 불로 향로에 불을 피우는지 잘 볼 걸, 이런 후회도 있었을 것이고, 사람이 죽었으니 두렵기도 하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에게
주시는 나중에 또 이제 말씀이지만 주보에는 성경 구절을 다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다 레위기에 나오는 말씀인데 거기에 보면 제사장은 자기의 부모가 죽어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일을 하나님의 일을 구별된 사람으로 맡아 할 때는 시체에 접근 금지하고 그 다음에 애도를 금지하고 그 장례식의 참석을 이제 금지하게 해요. 오늘도 보시면 4절에 보시면 4절부터 5절에 보시면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자기 사촌들에게, 사촌 형제죠. 미사엘과 엘사반이 좀 이렇게 좀 복잡하게 족보가 돼 있지만,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의 사촌 형제들에게 그 조카들을 이렇게 시체 접근해서 옮기도록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아론과 아론의 자손들은 접근을 금지하게 합니다. 또 6절에 보시면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이죠. 애곡도 하지 말아라, 애도도 하지 말아라. 7절에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관유가 너희에게 있다. 너희를 거룩하게 하셨으니까 회막문에 나가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셔요. 여러분 너무 슬프죠. 자기 아들 죽었는데도 만져보지도 못하고 슬퍼하지도 못하고 밖에 나가서 장례를 치르지도 못하는 오늘 너무 슬픈 이야기가 오늘 이 기록되어 있어요. 참 너무 비극적인 이야기고 부모 입장으로, 자식을 가진 부모 입장으로 누구든지 생각해 볼 때 너무나 눈물 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막 하나님께서 거룩을 훈련하는 막 시작이잖아요, 사실. 제사 알려주시고 거룩한 옷 입혀서 거룩한 제사를 드리도록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룩을 가르쳐주는 그 시작이 그만 어처구니 없게도 그만 실패하고 만 것이죠. 그냥 무너져 버리고 만 것이죠. 뭐 해보지도 못하고 그냥 초창기에 거룩의 훈련이 그만 멈추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도 많은 위기를 겪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어느새 이 믿음의 길, 거룩한 삶에 대한 그런 나의 그런 열망이나 이런 것이 꺾여버리는 때가 있어요. 내가 실패할 때, 죄로 인해서 넘어지거나 아니면 너무 큰 슬픈 일이 내 앞에 닥쳐지면은 뭐 거룩 이런 거는 별로 생각나지 않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이런 것도 별로 생각나지 않죠. 오늘 우리의 실패와 같은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그 거룩한 삶과 여전히 세속적인 내 생각, 내 마음, 내 뜻대로 그냥 내가 원하는 부를 가지고 예배드렸던 인간의 세속이 그 사이에서 실패한 그런 모습. 하나님의 뜻과 세상의 그런 삶 사이에서 그냥 중간에 놓여 있는 그 사람들의 실패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해 주셨는데 말씀대로 그 길을 걷지 못하고 거룩의 길을 가지 못하고 그냥 실패한 사람들, 이게 오늘 아론의 두 아들의 이야기이죠. 이렇게 그냥 끝나는가 사실 참 두렵기도 하고 말씀을 더 읽어내려가기 전까지는 우리 가슴을 먹먹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를 원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한 백성으로 세상과 다른 죄악이 관영하는 세상과 다른 그런 사람들로 세우려고 훈련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가 채 세워지기도 전에 교육하고 있는 찰나 지금 만들어지는 과정에 그냥 무너져 버렸잖아요. 너무나 가슴 아프죠. 이렇게 그냥 끝나는가.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 8절 말씀 한번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러니까 실패한 거룩을 향해 가다가 실패한 사람에게, 아론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레위기에서 아론에게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절은 오늘 구절이 유일합니다. 당장 11장 1절, 13장 1절만 봐도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렇게 되는데, 오늘은 아론에게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식을 잃고 슬퍼하는 아론에게, 자식이 잃었죠. 하나님의 나라가 거룩을 향해 가다가 그냥 멈춰 섰죠. 이 거룩에 대한 훈련이 그냥 산산조각 나는 그 순간에 두려워 떨고 있을 아론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오셔서 아론에게만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아론아, 너 회막에 들어갈 때 술 먹으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나답과 아비후가 불을 잘못 사용했을 때 아마 술을 먹고 좀 혼미한 상태에서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추측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 이야기의 핵심은 뭡니까? 아론에게 다시 회막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제사장의 지위를 확인해 준 거예요. 아론아, 너는 끝났어. 너는 실패했어. 너는 더 이상 거룩한 길을 갈 수 없어. 거룩한 하나님의 그 일을 할 수 없어.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거룩을 향해 가다가 실패했는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론아, 너 회막에 들어갈 때 있지. 다시 들어가도록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할 일이 있어. 성과 속, 거룩하지 않은 평범한 것, 그리고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네가 구별하고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일을 해야 돼. 그러니까 사명이죠, 사명. 해야 할 사명이 있어. 아론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맡겨주시는 그런 장면인 거예요. 거룩을 향해 나아가는 이 엄청난 길에서 실패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그 거룩을 향한 그 길을 멈추지 말라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향한 그 열망,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삶,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 일을 계속해 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실패한 사람들에게 그래 너 실패했구나 낙인 찍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 엄청난 거룩을 향한 여정의 첫 시작에 그냥 완전히 산산조각 내버린 이들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그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런 분이신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계속 잊어버려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도 잊어버리고, 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내 신앙이 성숙해지는 것도 잊어버리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거룩 이런 거는 내가 분명히 교회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어울리지 않게 생각해요. 심지어 거룩을 향한, 거룩에 관한 설교는 은혜가 안 되죠. 자식 성공, 가정 행복, 신앙 전수 이런 정도 이야기야 은혜가 되고 그날 내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러는데, 거룩한 삶을 향한 결단,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그 삶을 향한 우리의 신앙의 그런 행진, 이런 것들은 별로 사실 체감이 되지 않죠. 체감이. 그런 분들, 이런 곳에서,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오늘 레위기 10장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해져 오는 거예요. 실패한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함을 이 세상 속에서 계속 그 거룩함이 세상 속에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계속 거룩해야 돼. 아론에게 찾아오셔서 벌벌 떨고 있는 아론에게, 두려워하고 있는 아론에게 오셔서 계속해서 그 길을 가야 돼. 멈추는 게 아니야. 너 다시 회막에 들어갈 수 있어. 내가 너에게 다시 그 직분을 허락할게.
사람들에게 거룩에 대해서 설명해 줘야 돼.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인지 알려줘야 돼. 아론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요. 사실 너무 감동이죠. 또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오늘 이 10장의 하이라이트는 사실 따로 있습니다. 아론만큼 엄청, 제가 설교할 때 많이 쓰는 표현 중에 단어가 엄청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표현을 좋아합니다. 그렇게 포장되지도 않고 너무 이렇게 막 멋들어진 것도 아닌 그냥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용어인데 엄청, 최고의 제가 할 수 있는 과장법인데, 저 아론처럼 엄청 슬퍼하고 절망했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죠. 자기가 다 하나님 말씀 받아서 가르쳐주고 옷 다 입혀주고 자기가 다 제사 집례해서 세웠는데 두 아들이, 저 아론의 형의 두 아들이 율법을 어겨서 죽게 되니까 모세가 어찌할 수 없었겠죠. 그래서 모세가 이 제사를 긴급하게 점검하게 됩니다. 한번 12절 보시면 중간인데 소제 남은 것 거룩한 것이니까 꼭 먹어라. 5가지 제사 중에 번제 외에는 다 먹는 제사였잖아요. 먹을 수 있는 제사, 제단 곁에서 먹어라 다 말하는 거예요. 14절 말씀에 보면 중간에 화목제물 중에서 뒷다리와 흔든 가슴, 그러니까 가슴살과 오른쪽 뒷다리는 다 먹어라. 이걸 먹어야 된다. 그래서 확인하는 거예요. 지금 먹고 있는지 안 먹고 있는지. 그런데 16절에 보면 모세가 속죄제 드린 염소를 찾아요. 속건제는 그때 안 드렸잖아요. 속죄제, 소제, 번제, 화목제 드렸으니까. 그런데 16절에 속죄제를 찾아요. 염소를. 16절 모세가 속죄제 드린 염소를 찾은즉 이미 불살랐는지라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여 이르되, 왜 안 먹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5가지 제사 중에 번제 외에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기름진 것 외에는 다 먹을 수 있도록 허락했어요. 혹시나 해서 모세가 걱정이 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막 어떻게 됐는지 다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안 먹었어요. 속죄제 제사를, 이 제물을. 그러니까 화가 난 거죠. 모세가 왜 안 지켜? 그거 지켜야지. 하나님 말씀하신 것인데 왜 그거 안 지키면 어떡해? 그런데 오늘 하이라이트 말씀은 19절이에요.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 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제가 설명드리면 이런 설명이에요. 아이들이 드린 속죄 제물인데, 우리가 드린 속죄 제물인데 잘못했어요. 그거 잘못돼서 다 죽었어요. 사람이. 내가 염치가 없죠. 이런 표현도 되고, 내가 아버지로서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내가 그거 먹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생각해 보니까 그런 제물은 내가 그것을 먹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 것 같아서, 내가 당연히 먹을 수 있는 내 제물이지만 내가 그거 먹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할 것 같아서 내가 안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모세가 더 전문가잖아요, 율법에는. 근데 모세가 그 이야기를 듣고 형 말이 맞아. 그렇겠네. 그러는 거예요. 아, 형 말 듣고 보니까 그 말이 일리가 있네. 율법에는 먹어야 되는데 아론이 하나님 마음을 안 거죠. 내게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 다시 제사장의 길을 걷게 하시고 실패했던 그런 거룩의 길을 다시 걷도록 말씀하셔서 찾아오셨던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아론이 굉장히 슬픔 속에서 깊은 신학적인 성찰을 하는 거예요. 슬픔이 철학자를 만든다 그러잖아요. 고난이 신학자를 만든다 그러잖아요. 아픔을 겪고 나서 엄청 깊은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실 것 같다. 당연히 율법에서 드리라고 했는데도, 먹으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판단해서 먹지 않는 거예요. 어느새 아론이 그런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회개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고, 내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을 하나님 앞에 자신이 먹지 않으므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이런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듣고 그게 맞겠다, 네 말이 맞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멈춰졌던 그런 거룩의 이야기, 그냥 이 자리에서 산산수확 실패로 끝날 이 거룩의 이야기가 하나님 찾아오셔서 아론에게 말씀해 주셨고, 아론은 그 하나님의 거룩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열망을 깨닫고 그가 그 길을 계속 걸어가는 것. 내가 이것을 먹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이니까 내가 먹지 않는 거야. 이런 깊은 신학적인 고백, 신앙의 깊은 결단 속에 아론이 계속해서 거룩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레위기 10장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너무 힘들죠? 이야기가. 오늘 나랑 상관없는 이야기 같죠? 진짜 몇 번 말씀드리지만 제목부터가 그렇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거룩을 향한 험난한 여정. 아론이 겪었던 여정이에요. 자기 두 아들이 죽었단 말이죠. 그런데도 그 거룩의 길을 하나님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셨을 때 그것을 마음에 품고, 그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야지,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서 그가 거룩의 길을 계속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신앙은 어떤 길이냐면, 신앙의 길은 아론이 걸었던 길을 계속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다가 실패했던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찾아오셔서 다시 거룩을 향한 그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부흥회 때 거룩을 결단했다가, 첫사랑 때 거룩을 결단했다가 금세 세상 가운데 살면서 실패했던 우리들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다시 그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 오늘 레위기 10장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요. 가져야 할 열망은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목표해야 될 내 신앙의 목표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거룩한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상과 다른 삶,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런 삶을 향해서 오늘도 뚜벅뚜벅 걸어가라고 말씀해 주셔요. 슬픈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론은 무너지지 않았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가정에 어려운 일 생기면 다 내팽개치죠. 다 포기하죠.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예배도 잊어버리고 거룩함의 걷자도 생각나지 않죠. 그런데 아론은 그 어려운 중에서도, 슬픔 중에서도, 자신의 인생에 닥쳐진 그 큰 파도 앞에서도 거룩을 향한 행진을 멈추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이 길이구나.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바울 같은 경우도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참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자신의 탐욕, 자신의 자아 사이에서 늘 싸웠던 사람이 바울이었잖아요. 내 마음에 두 법이 있어서 하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라 그러고 하나는 자꾸 세상으로 살도록 나를 이끌어 간다고. 나는 진짜 공고한 사람이라고, 내 안에 두 마음의 법이 있다라고 외쳤던 이런 바울. 거룩을 향해서 그는 피투성이가 된 채 조금씩 전진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오늘도 신앙생활 하면서 뭐가 우리들의 그런 기도 가운데 어떤 것이 나의 기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대부분일 수 있어요. 근데 이미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리고 그의 의. 의는 바르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 세상과 바른 관계.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레위기 10장의 표현대로라면 너희가 거룩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면, 너희가 먼저 거룩의 삶을 찾아 나서면 너희가 구하지 아니한 이 모든 것,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 것, 이것까지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순서가 바뀌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다 너희에게 줄 것이다. 무엇을 먹고 마시고 무엇을 입을까 고민하던 사람들에게 거룩이라고 하는 이 신앙의 목표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셔요. 여전히 갈팡질팡하고 있어요. 우리도 거룩한 옷을 입은 제사장이었지만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하나님 허락하지 않은 그 불을 손에 쥔 채 우리도 갈등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뜻, 내 생각, 이 두 사이에서 갈등하면서 넘어지고 무너지고 실패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실패한 아론에게 다시 그 거룩의 길, 잊어버렸던 그 거룩의 길을 다시 걷도록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그 거룩한 이 삶, 거룩을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 가운데 얼마나 내 신앙의 삶에 차지하고 있는지요. 어떤 사람은 자꾸 내 안에서 뭘 이렇게 나의 탐욕이나 나의 자아를 자꾸 내려놓으려고 하죠. 그런데 이게 내려놓아도 우리 인간은 입으로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게 아니라 마음속에서 나오는 게 더럽다고, 속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고 계속해서 인간의 죄성은 끝이 없는 거예요. 인간의 탐욕, 인간의 자아, 인간의 본성은 계속해서 나의 거룩을 방해하게 하죠. 거룩한 삶을 방해하도록 계속해서 내 삶을 무너지게 만들어요. 어둠을 몰아내려면 제일 쉬운 방법은 빛을 비추는 거예요. 거룩의 삶을 살아가려면 내 안의 죄를 씻어버리고 내 안의 자아를 털어내고 거룩의 삶을 결단하고 살아가려면 어둠 속에 빛을 비추듯이 뭐를 빼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는 거예요. 그러면 거룩의 삶이 시작되고 결단되는 거예요. 공기를 없애려면 물을 부으면 공기가 사라지죠. 컵의 불을. 어둠을 몰아내려면 빛을 비추는 거예요. 내가 거룩의 삶을 살아가려면 회개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 인생의 나의 주인으로 삼는 거예요. 그분으로 나를 채우는 거예요. 어거스틴은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네 마음대로 하라 그랬어요. 사실 하나님으로 가득한 인생은 무엇을 해도 괜찮다는 거야. 하나님으로 가득한 인생은 그것으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로 내 인생을 채워가는 것이 이게 신앙인 거예요. 예수님으로 내 삶을 가득 채워가는 것. 자녀의 성공, 가정의 행복, 신앙의 전수, 이것은 그 다음인 거예요. 내가 예수로 나의 삶을 채워가면 예수님 약속하신 대로 다 채워주실 거예요. 거룩한 길을 가는 그런 험난한 여정. 분명히 힘든 일 있고 어려운 일 있지만 우리의 믿음의 행진은 계속돼야 돼요. 예수님으로 내 인생을 채워가는 것. 우리 삶에 그런 거룩의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과 같이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458장 아침 해가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슬픈 마음이 있었던 아론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다시 거룩을 향해 길을 떠나게 됩니다.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 위로받게 해주시는 주님을 오늘도 기대하며 여러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거룩을 향해 실패했다 할지라도 좌절하지 마십시오. 내가 세상 속에 내 신앙이 매몰되고 오염되었다 할지라도 여기서 멈추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가 거룩의 길을 계속해서 가기를 기대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거룩한 삶 살기 시작하면, 예수님으로 가득한 삶 살기 시작하면 우리가 그렇게도 원했던 자녀의 성공, 가정의 행복, 신앙의 전수는 덤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되는 것이죠. 오늘 멈췄던 거룩한 여정을 다시 시작해 보시죠. 세상의 죄를 끊고 탐욕을 끊어내고 자아를 이겨내고 본성대로 살지 않는 세상과 다른 구별된 삶, 거룩한 삶, 거룩을 향해 결단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한 1, 2분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서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험난한 인생의 길에서 넘어지고 무너진 저희들의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되 다시 거룩한 삶을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휩싸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일에 길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픈 일 속에 하나님 향한 내 신앙의 방향이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 속에서 길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거룩한 삶을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로 가득한 삶을 결단하게 하여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둠을 몰아내려면 빛이 있어야 하듯이 예수로 가득한 내 인생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가득한 내 삶을 살게 해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여호와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주신 십자가의 길, 믿음의 길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며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전능하신 하나님, 세상 속에서 살다가 내가 가야 할 길은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너무나도 세상에서 끔찍한 일, 슬픈 일을 맞이해서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그 슬픔 속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우리들을 돌아봅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나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실 때 거룩을 향해 가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던, 목적하셨던 그 삶을 향해 가라고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지만 세상 일에 빠져서 잊어버리고 세상의 욕망과 자아를 성취하는 일에만 몰두해서 살아왔던 우리들의 삶은 아닌지 오늘 이 시간 아론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자신들을
돌아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멈추었던 거룩의 길을 다시 걸어가게 해 주옵소서. 험난하고 슬픈 사건들 중에서도, 가슴 아픈 일 속에서도, 너무 큰 이 세상의 풍파 앞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열정, 하나님의 뜻을 향한 거룩한 결단이 우리 가운데 멈추어지지 않고 다시 시작되게 해 주옵소서. 내 안에 예수님으로 가득 차게 해 주시옵소서. 빛 대신 예수님 가슴에 모심으로, 마음에 모심으로 세상의 죄악의 어둠은 다 물러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모시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거룩의 길을 가다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린 손길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풍성하게 갚아 주옵소서. 이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새로운 가정에서 더 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그 가정이 야곱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던 베델의 돌베개의 그 아름다운 제단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가정에서 기도할 때 기도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새로운 이사한 가정에서 찬송할 때 하나님 친히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머무시는, 동행하시는 가정 되게 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들을 결혼시키고 아들이 이제 큰아들이 아이를 출산해서 드려지는 기쁨의 예물도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자자손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흘러 넘치게 해 주옵소서.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만나는 가족들 간에 화목이 있게 하시고 우애가 있고 기쁨이 있는 이번 명절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동 감화 내주 충만하심이 거룩을 향해 멈추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또다시 슬픔을 딛고 일어서는 제사장 아론처럼 우리 역시 거룩을 향해 계속해서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사업장과 또 저들의 생업과 선물로 주신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